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참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권세를 떨치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죽음이겠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는 늘 철학의 중심 주제이기도 했고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 앞에서는 당당하기 힘들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 혹은 주변에서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참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분은 인생을 놓고 말하기를,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리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또 책을 쓴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은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이란 죽음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참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많이 근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당당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거나 혹은 처음부터 당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죽음 앞에서는 비겁했고요. 또한 살기 위해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를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의 제자였던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은둔자처럼 밖에 나서기도 꺼렸던 적도 있었고요. 또한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주랭랑을 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말하고, 그러다 잡혀가면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속된 말로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는데, 이들이 죽을 때라도 되었기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서 이런 행동의 변화를 보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변화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던 대제사장을 위시한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는지라 그대로 밤새 가두어 두었고요. 날이 새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천연적스럽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그들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의 가문들은 반박할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세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담대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병들었던 자가 지금 그들 곁에 서서 당당하게 되어진 일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시한 이들은 그들을 불러 기껏 한다는 말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하고 위협하고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위협하여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담대함의 이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바로 그들의 대답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이것이 바로 그들 담대함의 이유라고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본 것이 있고요, 그 본 것이 바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신과 또 삶의 근거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것,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담대하게 만든 그 조건인 본 거, 뭘 본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멸할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분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은 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요,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고 또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인생,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죽음, 너무 다른 세계, 더 놀라운 죽음 이후에 너무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 삶의 담대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에서 사망이 인류 위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던 근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쏜다 하는 말은 이게 독침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는 말은 사망의 독침은 죄이고, 그리고 죄에게 권능을 부여한 것이 율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사망과 독침과 죄의 관계가 등장을 해요. 사망은 결과이고요, 독침은 형벌이고, 죄는 원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형벌로 독침을 맞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게 권능, 즉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섭니다. 그러면 율법의 조항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조항들로 인하여 일일이 고소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조항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할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법정 앞에 선 사람들을 고소해요. 그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이 조항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내린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사도 바울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율법에 비추어 죄가 발견되면 뭐가 주어지게 됩니까?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이 바로 독침입니다. 그러면 그 독침에 맞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한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니까 아무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었던 거죠. 그 조항을 모두 피해갈 사람이 세상엔 없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 뭡니까? 독침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결과 모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의 영광은 끝장이 났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망의 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는가? 57절이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홀로 죄의 결과인 독침을 다 맞으시고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군림하던 죄의 권세를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손수 다 이루시고 감당하셔서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드린 제사가 상달되었고 아버지께로부터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실 끝이 나요.
여러분, 죽는 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은 거기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신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며 아들의 모든 것을 받으셨음에 대한 확신으로 보여주신 분명한 사건, 그것은 바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아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고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아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모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모든 독침을 다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그토록 소망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친히 독침을 맞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부활케 하셨다는 것은 아들의 모든 소원이, 그 아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세상 가운데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은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정복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도래했으며 주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 역시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것이고, 그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경험할 우리의 일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고백은 단순한 교리의 진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사실에 대한,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공동체 확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너무나도 분명한 삶의 전환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당시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종교 그룹들은 죽음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한 이들을 바라보며, 야, 이들은 본래 학문이 없던 일반 평범한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 저들의 당당함과 이 분명함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들을 신문하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사람들,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을 담대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삶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순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전하여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은요, 지상을 넘어 영원까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최종판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런 당부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는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는 삶의 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혹은 누렸던 것들이 많을수록 헛될 뿐인 것, 그게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일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많을수록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과 작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많을수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많이 쌓아놓고 떠나면 그걸 쓰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오히려 많이 남겨놓고 떠난 것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분쟁이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에 이르는 그 예들을 우리는 얼마나 빈번하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참 허망한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쟁겨놓을수록, 많이 놓고 떠날수록, 내가 누렸던 것이 너무 많을수록 후대는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내려놓기도 힘들고, 그걸 두고 떠나려니 아깝고,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아깝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헛되다,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사는 삶의 결론은 헛되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인생을 다 산 시점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이 움켜쥐려고 할수록, 놓지 않으려고 주먹을 쥘수록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됐다 라는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코 헛되지 않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그리고 결국 떠날 것이지만 이후에 주어질 더 큰 영광과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내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주님의 부름에 다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884년 이때가 이제 조선에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때인데요.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가리켜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 땅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기에 복음이 필요해, 그러기에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고 믿으면서 이 땅을 찾아왔던 사람들, 바로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언더우드와 아펜질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하게 돼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는데요,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은 날, 그날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황미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어요. 아펜젤러는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국에 보냈던 첫 번째 선교 보고였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양화진에 가보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이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요, 그곳 언더우드의 비석에는 그 글귀가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이게 언더우드 묘비에 쓰여져 있는 그의 묘비명이에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들이 사역을 했고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린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은, 그리고 부활은 삶의 내용이고 결심이었고 가치였습니다. 누군가는 부활의 사실 때문에 삶에 당당할 수 있었고요,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유일한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사실을 전해야만 되겠기에, 이 땅이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이기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를 전해야만 됐겠기에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놓았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묻고 싶어요. 우리도 이 동일한 부활을 경험한 건데, 그 부활은 그 제자들만 경험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만 경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닌 오늘 나도 이 부활을 경험했기에 여기에 있는데, 오늘 그 부활은 나의 삶에 어떤 내용을 만들고 있을까? 이 부활의 내용을 확인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그 묘비명은, 그들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담대함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놓치면, 죽음 후에 있을 또 다른 영광을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허망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그 사실을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나누시고 누군가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헛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 앞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담대함, 살아감의 이유, 방향 전환,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도 살아갈 이유가 되어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 삶의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받고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이 아닌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다시 가슴에 담고 그 삶을 확인받고 출발하는 복된 부활의 아침, 우리 동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